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7강구가 있고요. 그 7강구 중에 6개의 강구를 다루게 됩니다. 6개. 말씀이 길 것 같죠? 아닙니다. 이 6강구 중에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묶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로마서 8장 27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에 담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죠.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보이는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증거인과 동시에 보조 수단으로서 누구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보이는 성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성전은 이 물건이라는 이 물질적 성전을 참 성전이 되셔서 대체하시며 이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기도를 왜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까요? 기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오늘 감사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십니까? 뭐냐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6가지 강구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신학의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신학의 근거는 이미 그에게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신학은 그에게 분명하게도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방향 없는 외침이 오늘 끝이 나고 함께 이 은혜 안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강구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3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맹세 분쟁이라고 조그맣게 혹은 소제목이 붙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웃에게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 했잖아. 나 안 했는데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밝혀내냐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범인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맹세하게 되는데 바로 제단 앞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했듯이 주목하셔야 할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32절에 보시면 제가 PPT에 글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 표현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주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는 어떻게 해요? 정하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구가 맹세를 통하여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죄인에게는 심판을, 악인에게는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나타나도록 강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칭의라고 배우죠. 구약에서도 이미 칭의의 언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 완성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라잖아요. 이 칭의가 이미 법정적 언어로서 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그래서 첫째 간구를 통하여 성전은 어떤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인간의 법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너 했잖아. 나 안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분쟁을 성전 앞에, 제단 앞으로 가져왔고 거기서 맹세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의 법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구가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군가는 많아요 벌써 얘기하고 계시죠? 많아요. 많습니다. 인간의 법정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법정은, 판결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법정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그 앞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막 못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왜 우리가 막 살지 못하는지를 말씀은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볼까요?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법정이 있음에 만족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하느냐, 바로 33절과 34절이 이걸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있지만 함께 볼까요? 33절과 34절은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입니다. 성도님들,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지략이 부족하거나 무기가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의 신학은요, 이 성경의 세계관은요, 그게 아닙니다. 전쟁에 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습니다. 죄가 전쟁을 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패하는 문제는 신학적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개인이나 백성들 전체 혹은 왕의 범죄로 말미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죄인데요. 여리고성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헤렘 전쟁을 명하십니다. 이 헤렘 전쟁은 모든 것을 진멸하며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입니다. 바쳐진 전쟁. 그런데 거기서 누가 실수를 합니까?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간이죠. 이미 명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돈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옆에 있는 아이성을 보며 작다 아이성, 그러면서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쟁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성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대패하여 기도하여 물으니 범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이 전쟁의 패배는요, 신학적 문제입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 죄 때문에 패배하였음을 알게 하실 때, 전쟁에서 패함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실 때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달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구만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저 사유라는 뜻이 죄 용서라는 뜻입니다. 죄 용서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주를 뭐하게 하십니까? 경외하게 하시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만 하실 수 있으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뭐합니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당연한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참혹함을 우리는 너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이 죄 사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들은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무서움, 전쟁에서의 패배, 더불어 포로가 되었을 때에 포로됨으로 자유가 빼앗기고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때에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34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죄는 왜 무섭습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함과 동시에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죄를 낳고요. 포로된 우리, 포로되게 하는 것 우리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끊임없는 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결국 포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회개하게 하심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정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함이 은혜입니까? 왜 회개함이 은혜입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시간을 주심도 왜 은혜입니까?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혹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심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남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죄는 전쟁의 패배를 낳고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포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심조차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한 용서의 결과이죠. 죄 짓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여전히 우리의 마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회개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용서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무조건 용서를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에는 보응이 항상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림은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강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관한 것인데 가뭄에 대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이다 얘기를 하죠. 인공 강우도 해보죠.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면 신학적 판단, 언약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 특히 저주 중에 비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28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28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통하여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면 그때서야 공식이 등장합니다. 36절이죠. 같이 36절에 딱 보면 주는 하늘에서 모아사 들으사. 여기서 또 들으사가 나오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단어의 뜻과 순서인데요. 이 가르쳐 주시오며의 단어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토렘이라고 합니다. 토렘, 혹은 학자들은 또 토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근이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는 던지다, 방향을 가르키다라는 의미고요. 이 야라에서 뭐가 나오냐면 토라가 나옵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토라가 나옵니다. 토라는 야라의 명사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언약적 조문이 아닙니다. 억압적 조문이 아니에요. 너희를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비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뭡니까? 비를 먼저 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르치시오며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은 짐이 아니라 은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너무 짐처럼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면 내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하면 내 마음이 부대끼니까 보지 않으려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또는 더 심각한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뜻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르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압적 조문이 아니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하는 선한 길은 죄인이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찾아낼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참된 길,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곧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말씀이라는 정확한 길, 이 길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린다. 풍족한 비는 분명히 곡식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곡식을 자라게 할 것이고 또 마실 물이 될 것입니다. 풍족한 곡식과 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길의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르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구는 37절에서 40절 재난의 상황의 간구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의 간구 역시 신명기 28장의 저주,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 언급이 되는 것은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듬과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의 침략,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 이것이 다 언제 옵니까? 언약을 어길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여기서는 이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하나여 손을 들기만 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 39절에, 그래서 공식이 또 나오죠. 39절에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하늘에서 들으시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33편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며 33장 15절은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이 굽어 살피다는 표현이 일일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날 말로 뭐라고 합니까? CCTV.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시고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일일이 지켜보시죠.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르시겠지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지 않군요. 그러므로 주목할 것은 행함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며 함부로 지울 수 없고 또 함부로 살 수 없느냐, 해결을 남발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행위를 정밀하게 하십니다. 세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이지 죄의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무시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결과를 통하여 항상 주를 경외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죠.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죠. 오늘도 내가 마음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니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의 목적은 분명하죠. 재난 중에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재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까지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였다면 이제 방향이 전환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했다면 이방인을 향하여 간구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말씀 볼까요? 다섯 번째 간구는 41절부터 43절인데 이방인에 대한 간구의 내용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또 등장합니다. 뭐 어떻게 하죠? 이방인이라도 4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크신 주의 은혜를 듣고 와서 이 성전 향할 기도하면 43절 어떻게 합니까? 주는 하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라 불려지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며 솔로몬의 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가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언약 밖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로 작정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듣고 모든 사람은 마음이 녹아 떨 때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출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에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처럼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마침내 성전, 이 보이는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기도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거든요.
또 예수님도 성전을 나중에 정화하시며 인용한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참 성전이 되어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권속이 되어 자라져가는 은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은혜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정말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인 것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언약으로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6번째 강구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더 특별합니다.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우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또 나오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전쟁터로 보내시는 하나님,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대적들이 다니엘을 거꾸로 때리고 싶지만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무삼지 않으면 도무지 되지 않으니 그들이 생각한 계획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6장 10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 기도대로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성전이 있는 곳 성읍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택하신 성읍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하루에 3번. 이것이 그의 종교적 열심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인물로서 이방의 권력자들, 왕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인정받게 했기 때문이죠. 이건 종교적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존을 알기에 주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한 우리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주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여 삶이라는 사역의 현장, 이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당기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참 성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증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항상 뭐 하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사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도 이 간구를 통해 이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의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를 보십시오. 다시 첫 번째 간구 정리하면 맹세 분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공의로운 재판장 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회개하도록 하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간도 주십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길로 지도하며 비를 내려주십니다. 잘못된 방법과 길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신 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은 항상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의 허다한 죄, 드러나면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죄,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이 하셨고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는 은혜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전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집에 택하심을 얻고 구원하셔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하도록,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기도하도록,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 여전히 기도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아래 끝없이 쉼없이 기도하여 주님을 영광에 내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순간도 도우시지 않는 적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우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인격적이신 그분께.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며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6가지 간구는 결국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초청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구는 성전을 향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아도 보이는 성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담력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전의는 결국 주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들 지금 기쁘셔야 합니다. 걱정을 안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이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엎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갑시다. 이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그만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아래, 언약 아래 이제는 그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합니까?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는 주님과 삶의 자리로 이제 갑시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갑시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내일 또 오늘의 남은 삶의 현장에,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를 기도와 간구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아래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이 기도하며 마침내 그 성전의 하늘에서 보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에도 담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성전, 짓게 하신 성전이 보이는 언약의 증거로서 나타났기에 그 언약의 증거인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였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님 이 은혜 아래 우리 이제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쉼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주님 마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죄 짓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며 여전히 싸우며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더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삶의 현장 오늘부터 다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기도함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시고 공고하기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주님 안에 만족하며 찬양과 감사와 주님을 즐거워함이 멈추지 않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생활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지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있게 뛰어내는 은혜 있도록 모든 가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 가운데 오늘도 기도함으로 모든 능력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